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신명기 교재 226쪽입니다. 예, 226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 제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226페이지.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해요.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당한 고라 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왜 하느냐? 백성들은 과거 그들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회고함으로써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런 거라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거기에 맞는 징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다 해주실 거야. 네,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죠. 네,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의 하나님만 치우치는 성도들은 하나님 두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서워. 맨날 혼내. 잘못하면 죽어. 뭐 이러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네.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과거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습을 회고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기억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붕어 IQ는 3초라고. 그죠? 이게 3초 지나면 잊어버린대. 근데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붕어도 꽤 오래 기억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려. 은혜 받아놓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혼나놓고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될 때 그 땅을 얻게 되리라고 한 약속과 함께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농사 조건을 비교하여 가나안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인가,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애굽은요, 실제로 나일강이 그 국토를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어요. 또 기후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충분하지요. 또 기후도 따뜻하지요.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이죠. 예, 그래서 예로부터 큰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돼요.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다 우리나라도 대도시를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애굽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강이 흘러서 농사 짓는 데는 매우 적합했다. 그래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일찍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요,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더 나쁩니다. 예, 더 나빠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일부 해안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는요, 산악 지형과 또 광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지와 광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요, 산이 70%를 차지하잖아요. 우리 국토의 70%를 차지한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도 그 가나안 땅도 70%가 광야 아니면 산지예요. 농사를 짓거나 이럴 수 없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중해권에 속하는 기후로서 온도차가 심해요. 예, 온도차가 심하고 또 우기를 제외하고는 또 비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고 살기에는 참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많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물이 풍부한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좋다라고 하는 어떤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즉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자갈밭도 옥토로 변할 수 있으니 그곳이 바로 풍요의 땅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애굽보다도 훨씬 좋은 땅이, 자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용은 이은 청리버 중한제진 벗고보니, 3절에 초간집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영성훈련 받는다고 해서 환경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영성훈련 받기 전보다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은 뭐예요? 예, 내 안에 내가 성전으로 지어주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쭉 이루어지니까 환경적으로 더 나빠졌을지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가나안 땅의 비유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성도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늘 가나안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예,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통해서 그 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땅은 기름지고 물은 풍부하고 막 이래서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25절 넘겨서 보면 이제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 장차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둘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장구하리라. 셋째는 어떤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도 번영하고 부강하리라. 또 넷째,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보통 보면 기도해, 복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그거예요. 예?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 기도는 왜 하느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더라.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보통 보면 기도를 마치 복을 받는 수준, 그 복을 받는 뭘로 인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평신도들은 어때요? 목회자가 집에 신방만 하면 뭐라고 그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축복 기도만 해서 될 것 같으면 해주지요. 복은요,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데 이어서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극심한 흉년과 가뭄이 임하고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반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달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영성은 뭐냐? 삶을 바꾸는 거야. 왜 영성을 여러분 복 받냐? 기도 5시간 해서 복 받냐?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바뀌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래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변화되고. 자, 26절부터 32절까지 오면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 성경 보면 항상 축복과 저주는요 동렬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예. 그래서 항상 반대가 나와요. 축복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모세는 말씀 순종의 권고를 축복과 저주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죠. 그리고 자신의 권고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발 약 900m 정도의 산들로, 그리심산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항상 햇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숲이 울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산이에요. 반대로 에발산은요, 늘 그늘이 져 있고요, 또한 수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에 아주 좋은 산이 에발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입성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낭독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제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받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구나, 이걸 가슴에다가 새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그걸 가슴에 막 새기시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구나. 자, 이걸 머리에 새기십시오. 예. 그래서 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영성은혜 받으면서도 말씀과 삶이 연결이 안 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은 삶이고 또 훈련은 훈련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바래요. 자,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여호와 제사의 제도의 순결 유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 3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은 그 땅의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파괴하고 그 죄악의 요소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방의 관습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금방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유혹받을 수 있는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 그들을 본받고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왜?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안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생각이 나고요. 보면 욕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상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상을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복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이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신정국가를 수립해야 할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틀을 다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거기에 미혹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신정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4절부터 14절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본문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리라. 또 이미 지시한 제사 규례에 따라서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는 가나안 정착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중앙 성소 제도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 성소 이게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비롯돼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실로에 그 성막이 세워져 있고 법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성들은 자기 동네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소 및 예배의 단일화를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한 군데에서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데 진정한 의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너무 안타깝죠?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뭘 안 해도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총회가 뭐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성전을 딱 하나만 세워주고 여기서만 예배드려라.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결속되어서 하나가 돼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성소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 피로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표해 준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예표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예표예요. 왜 성전은 하나만 지으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게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이제 중앙 성소가 아니에요. 단일 성소가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신약교회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교회가 세워져요. 만약에 중앙 성소 제도였다면 그들이 매 안식일 지키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 어디든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식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5절부터 28절에 보면 식용 짐승 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에서 제물용 고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잡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물용이 아닌 식용 짐승은 성소와 상관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잡아 먹되 피만은 먹지 말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본래 레위기에서는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요, 어디서든지 잡으면 안 돼요. 짐승을 아무 데나 잡아서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가요. 그래서 회막으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빼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처소에서 자유롭게 잡아먹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냐? 레위기에서는 성소 앞에서만 잡으라고, 민수기에서는 아무 데서나 잡아서 먹으라고 말하는, 왜 그럴까? 자, 그것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 때에는 짐승을 잡기 위해 회막으로 나아오는 것이 쉽습니다. 그죠? 예? 그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고 중앙에 성수가 있어요. 가까워요. 그리고요, 사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병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한 위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저 사택에서 교회를 가다면 이 도살장 앞을 지나가요. 예, 그 짐승을 잡는 도살장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예, 버스를 타고 가더니 뭘 타고 가면 그 앞을 지나가 막 창문 막 탁 닫고 그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러면 파리들도 도글도글 하고요. 사실 이 도살장 짐승을 잡는 곳은요, 위생적으로 지저분해요. 그리고 전염병이 번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소독도 자주 하고 막 깨끗이 하려고 하지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여기 막 그냥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염병 한번 옮기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짐승을 잡아서 그런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각 지파별로 멀리 떨어져서 먼 거리에서 성전 예루살렘에 오려면 어떤 곳은 먼 곳은 3일 걸려서 오고, 예? 며칠 걸려서 온단 말이에요. 고기 한번 먹으려고 성전 가서 잡으려고 고기 끌고 가는데 3일 걸려. 잡아가지고 오는데 3일 걸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뭐 잘 보관된 게 또 아니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너희가 있는 곳에 아무서 잡아서 먹되 단지 피는 먹지 마라. 이건 어디나 상관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율법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주어졌으며, 또한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것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대를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천되죠? 바뀌어집니다. 이건 진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발전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적으로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하고 나서 수료자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거든요. 자, 거길 보면 같은 말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뜻의 의미가 조금씩 변천해 가요. 달라져 갑니다.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시대가 어디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잖아요. 종말론 시대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저 구약에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라,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문자로 묶어. 그래서 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변천해가고 발전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만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왜냐? 이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죠?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함부로 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은혜까지도 망각될 수 있고요.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고대 우상 숭배자들이 피를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신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악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경계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탁,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피를 가지고 피를 마시면서 신과 합일된다, 신과 하나 된다, 뭐 이런 미신적인 것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떡이 있으니까 아유 떡 있네? 그러면 제사까지 드리지 뭐.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피를 마시고 하다 보면 뭔가 더 깊이 그게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32절까지면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인데요. 보면은 다시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재차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각 지역 또는 마을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지역신이라는 얘기예요. 지역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곳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중앙성소 제도를 설명한 뒤 그 같은 이교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지역신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그 동네마다 그 동네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를 가더라도 옆 동네를 가면 뭐예요? 옆 동네 신에다가 아 나 왔습니다 하고 신고식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고스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저도요 그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소풍을 가잖아요. 야유회죠, 야유회. 저희 시골은 항상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침이 되면 다 도시락 싸들고 전 교인이 다 저 들판에 넓은 데로 가요.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자 그러죠.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점심 먹는 시간이잖아요. 점심 먹어서 다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꼭 밥을 퍼가지고 고스래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나이 드신 권사님들 고스레 하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밥 한 숟갈 떠서 고스레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고스레가 뭐예요? 바로 그 신에게 그 동네에 있는 신에게 우리 놀 동안 우리 건들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밥 한 숟갈 그들에게 뇌물 먹이는 거예요.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권사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 그 밑에 있는 어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들이 하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건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야유해 가지고 귀신에게 밥을 주고 오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다 신들이 관장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그 신을 메고 가고 그래서 신이 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가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잖아요. 저희 동네 군하고 면하고 그 다음 면으로 갈 때는요. 이상하게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에다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돌멩이라도 하나 그 신에게 줘야 신이 해코지 안 한다. 뭐 그런 뜻에서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초등학교들 그냥 지나가면서 돌멩이 안에서 훌떡 던지고 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지역신적인 개념에서 전례에서 내려오는 신앙들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땅 밟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역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서 그 땅을 우리가 짓눌러서 밟아서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발상 자체가 뭐냐? 이미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외에 그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밟기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어디를 가면 땅 밟기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 동네 땅을 다 밟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피 뿌린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는 전제가 벌써 뭐예요? 그 땅,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 전제 하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이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가나안인들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교훈하게 해서 그들의 인신제사를 신뢰로 들고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예배하게 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칠 정도로 바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요 신에게 바쳐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신학한다고 그래서 야 하지마, 그 고생을 왜 하냐? 아니,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반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신학에서 주의종 만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아예 불에 태워서 그냥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신앙적 열심히 강했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까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헛된 우상이나 미신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연의 법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애정까지도 유린하는가 하면 무모하고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 몰라보죠? 형제 몰라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유린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열심에 나온다고 해도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에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 살면서 야기될 분열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어디든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 뭐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든 하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 받으시고 사람이 몇 명 안 모였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러면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 그냥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영과 진리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으로 가시면 신앙 순결의 유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의 경계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권명으로 특히 모세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권고한 후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고 백성들 가운데 최악의 요소를 제거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환상이나 꿈을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여기는 것이 통례였고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기도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방편으로 이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 꿈이 마치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거짓 종교에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모략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이미 자기들은 다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하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음에도 어머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시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홀랑 넘어가는 거지. 왜 그러면 꿈을 그들이 이용할까? 꿈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꿈 얘기만 하면 눈이 벌떡벌떡 막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예? 그러면 그 옆에 꿈꿨다 한 사람 나오면 따라갈 사람이야. 예. 그래서 예, 꿈은 분명히 분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개꿈이 많아요? 계시의 꿈이 많아요? 개꿈이요 훨씬 많습니다. 꿈 100번 꾸면 거기에 계시 하나님의 뜻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해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속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자꾸 이 꿈 얘기를 많이 하느냐? 자, 성경은 특별히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빈번히 출현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의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럼 왜 이단들이 자꾸 꿈 얘기를 할까?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중에서도요, 그냥 성경이 그래, 성경 말씀이 이래요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르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빡하고 속아 넘어. 그러니까요, 한두 번 해보니까 이게 또 이게 습관이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꿈 얘기하고 뭔 얘기하면서 꿈 얘기하고 자꾸 꿈으로 해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꿈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 되기 뭐 어렵지 않아요. 금방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말을 하나님 줬다라고 하면 그게 벌써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꿈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그래.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너도 잘못될 수 있다.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꿈 얘기하고 꿈에 봤어 뭐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도 예, 한번 안 들으면 몰라도 자꾸 들으면요 신경 쓰입니다. 그죠? 괜히 저거 진짜인가? 진짜 말 안 들었다가 진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꿈과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겨와 밀의 차이다 그랬어요. 이 겨는 뭐예요? 예, 밀이나 이런 거 깎아내는 그 껍데기 가루를 말하죠. 예? 옛날 어렸을 때 그 시골 방앗간에서 방아를 찌면 이 쌀이 이렇게 도정이 돼서 내려가면서 그 밑에 그 가루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가루들이. 그러면 또 그것까지 다 쓸어오잖아요. 근데 그 겨는 누가 먹어요? 예, 돼지나 소들이 먹는 거예요. 알맹이는 우리가 먹고, 그만큼 알맹이하고 겨 차이가 그만큼 꿈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겨와 밀의 차이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등하냐고. 꿈 얘기만 하면 막 와 그러고 이건 뭐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자 근절. 본문에서는 매우 가까운 사이랄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히 척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비록 피를 나누었고 생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랄지라도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사이가 좋고 뭘 해도 나를 이단으로 끌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거짓 종교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형제나 자녀, 아내, 가까운 친구들에 의하여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 누구냐면
가까운 친구들, 친척, 부모들이, 가족들이죠.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누가 전도했어요? 친구나 아니면 가족,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 그죠? 이단들도 다 이런 친인척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들 통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또 죄악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유혹은 쉽게 빠져들기 쉬운 반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혈연이나 지연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간에는 서로 끈끈한 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 어떤 소속을 정하면 그냥 그들 이렇게 끈끈하게 묶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미 4년 5년 동안 그 안에 머물면서 그냥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막 이랬잖아요. 인간관계가 다 그들만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옆에 있거든, 아예 돌로 쳐 죽여라. 미혹되지 않도록. 왜 그러면 우상에 빠지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이건 뭘 말하냐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내 생명,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냐 못 가느냐가 거기 달려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부부간에도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진리 갖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 갖고 싸우는 사람 부부 없어요. 전부 다 뭐 먹을 거 갖고 싸우고 옷 입을 거 싸우고 말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진리 때문에 싸운 사람 없어. 그런 건 양보하세요. 먹는 거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 끼 굶어서 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짜장면 먹자 그러면 먹기 싫어도 예 하고 먹어줘. 예, 그게 부부간에 그게 왜 짜장면 먹고 짜장면 그냥 한 끼 먹는 건데 그거 뭐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말고 저 절간에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죠. 바로 진리만큼은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양보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양보 안 하니까 나중에 진리도 양보 안 하려고 하죠. 자, 12절부터 18절까지면 군중 유혹의 근절. 보면은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세하게 내살한 뒤에 그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예 그 성읍 거민과 생축까지 다 진멸해버린, 아예 그 성을 완전히 멸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나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은요, 개인적으로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자제력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죠? 이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군중심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지. 민주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하다면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아요. 목사라고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만 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때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좁은 문은 뭐예요?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행동 표준은 세상의 다수 의견과 시대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마시고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우리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 참 이게 신기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 선지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남겨두느냐?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남겨두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요. 그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조금만 미혹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이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때로 사단에게 속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미혹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14장 음식과 11조 규례입니다. 1절부터 2절은 자해 금지 규례입니다. 이 자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의식적이나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죠. 보면은 이방 풍습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장례식에 갈 때에 자기 머리를 싹 밀거나, 심지어는 몸에 막 칼로 이렇게 긁어서 피를 내거나, 막 이런 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의식들을 할까? 그건 죽은 영혼이 찾아와서 해코지라나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 제사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왜 제사,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끔찍하게 잘 드립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지. 잘 모시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상이라도 뻑적지근하게 차려놔야 그 귀신들이 잘 해줘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성경에서처럼 낙원으로나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천에 떠돌아다니다는 거야, 영혼이. 그러다가 평소에 그들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 그들이 해코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장례식에 갈 때에 얼굴에다 진흙을 잔뜩 바르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누군지 몰라보고 해코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이 죽은 장례식에 가서 몸에 막 칼로 이렇게 긁어서 피를 막 냅니다. 그 왜냐? 당신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걸 귀신한테 보여줘야 그 귀신이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내세가 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례식장에 가서 왜 울어? 울지 마! 절대 울지 마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내 부모가 돌아가는데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안 슬플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장례식에 울었어요.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우는 건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울어도 돼요. 그러나 그 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막 자해하고 막 벽을 박아서 머리가 피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신데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플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시간도 주셔야 돼요. 예, 어떤 경우에는 막 운다고 막 뭐라고 합디다. 울 수 있는 거지. 예? 못 우는 게 나중에 이 병이 걸려요. 병을 들어요. 예, 화병이 되고요. 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러면 안 좋죠. 예. 자,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훈련하면서도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폭식하고 과식하고 어떤 사람도 너무 안 먹어서 몸에 그냥 영양분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이건 뭐예요? 영성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영양강 있는 것도 공급해 주고요. 예? 또 너무 또 먹는 거 거기 빠져가지고 먹는 거 이게 찾아다니는 이것도 죄입니다. 예? 그렇지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자, 보면은 육축동물의 정과 부정에 대해서 4절부터 8절, 또 어류의 정과 부정 9절 10절, 조류와 곤충의 부정은 정과 부정은 11절 20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 등이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옮겨놓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준이 뭐냐? 그것 자체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것 중에는 위생적으로 볼 때 인체에 해를 주는 것도 없진 않지만, 그 구별은 위생학적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과는 구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식적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지저분한 짐승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별을 목적으로 하니, 구별함.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마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요? 그거 상관없어요. 지옥 안 갑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해야 되느냐? 구별의 의미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구별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자꾸 그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성별, 구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삶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구별을 뭘로 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였냐면, 술 먹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않습니다. 에? 첩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냐하면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들어가서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40대도 안 돼요.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40 중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래서 왜 그냐 봤더니 그냥 아침부터 줄담배 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박.
남자들은 그냥 시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도박 아니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해서 벌어놓으면 도박으로 싹 날리고 그냥 집이 완전히 막 가난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첩질을 하는 거예요. 좀 돈 많다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뭐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금지. 너희가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금해야 된다. 그래서 술, 담배, 도박, 첩질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아예 교회에 법처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가면 술, 담배 하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약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게 이제 사문화 형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정기하고 막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구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확실했어요. 보여줬어요. 너 예수 믿잖아. 나 담배 안 펴. 나 술 안 먹어. 그러면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술 먹어요. 담배 펴요. 뭘로 그들에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인정도 안 해요. 왜? 너나 나랑 똑같은데 뭐.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면서 네가 뭐.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성별, 구별되어진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말아서 네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자, 그런 의미거든요. 아시겠죠? 예, 이걸 모르면 자꾸 이거 가지고 시비 겁니다. 예, 저도 보면 성도들 중에서 보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 없던데. 그래, 없어. 내가 성경에 없어. 안 나와. 담배는 더더욱 안 나와. 그러나 더 정확한 뭐예요? 성경에 네 몸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과 같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건강에 해로우냐 나쁘냐? 다 나쁜 거 알잖아요. 그래,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게 그게 뭐가 되느냐? 그리고 성별되어진 의미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별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예,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해서 술 먹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괜히 막 반감을 사는 거예요. 예, 반감을 해서 예?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무 그걸로 접근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접근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예? 자, 물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본래 하나님으로 난 모든 것을 모두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뭘 먹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내가 담배 피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요 펴야 되죠. 예, 술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마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100번 생각을 해도 술 먹어서 하나님 영광 안 되더라고요. 담배 펴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욕을 얻어먹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 권씨거든요. 권씨 치고 술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잘 먹어요. 저도 마시려면 얼마든지 마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백성들의 그 종교적 의무에 해당되는 11조에 관한 언급이죠. 이미 레위기 27장 30절 34절, 민수기 18장 11절 3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11조를 언급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보통 때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통 제1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걸 제1 11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 되던 해와 6년째 드리는 11조에 관한 부분이 또 그들이 11조를 두 번 냅니다. 그래서 그건 제2의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도 11조가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11조는 구약시대나 필요한 거지 신약시대는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구약에 다 그 레인의 생활비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11조는 다 목회자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다 속으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11조 하나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의 의미가 뭐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11조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 자, 11조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레인을 봉양하고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11조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분의 1 떼어 대 이건 의무적인 것이지 본래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인정의 11조거든요. 그러면 왜 11조를 내리라고 했냐? 예,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을 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업이 없는 레위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고 고백드리면서 드린 그것이 레인의 양식이 돼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레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득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떼어주고 이때 레위는 다시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치죠. 이것을 소위 제1 11조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제1 11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제2 11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11조는 뭐냐? 백성들이 제1 11조를 바친 나머지 소득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또 떼어서 감사 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충당했던 11조로 본문에 나타난 소위 제2의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제2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죠? 예. 목회자들도 이런 거 있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11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제2 11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식년을 기준해서 안식년 지키고 나서 3년째 되던 해 또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제1 11조를 내고 나머지 중에서 또 11조를 또 떼서 또 냅니다. 이걸 제2 11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제2의 11조는 레인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축제를 벌일 때 사용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용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11조 제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11조 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드려진 11조는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 유지와 교회 관리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등의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 있으면 11조 드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도 11조 못 드리거든요. 천국은 뭘로 가요? 11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11조 얼마나 걷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대본에 보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 내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11조 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길러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11조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11조 강조 안 해도요. 그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면 어느 순간에 보면 목사님 11조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그때 11조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저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근데 믿음 없는데 그냥 문자력으로 11조 하면 지옥 가. 막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이 돈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에 보죠. 3절 6절에 택한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것을 말씀하면서 택한 받은 자가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리적인 삶을 살 때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11조 왜 내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15장이죠. 안식년 규례와 초태생 규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은 채무 면제 규례입니다. 이 면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해주는 걸 말하죠. 보면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라는 규례다. 즉 모세는 본문에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과 형제가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줄 것과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꾸어준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본문의 규례가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식년이 되면 빚 준 거 다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1억을 빚을 졌어요. 이 안식년이 됐다고 해서 그 1억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안식년마다 부채가 탕감된다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상거래나 금품의 대여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죠? 안식년 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없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안식년만 넘기면 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한 사회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본문의 규례는 안식년만큼은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아. 안식년이 됐어요. 안식년은 농사도 안 져요. 어디서 들어올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수입도 없는 데 가서 야 빚 갚어. 그러면 안식년에 어떡해요? 일할 수도 없고. 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더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년 때는 돈 갚아라, 빚 갚아라, 이자 내라 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는 빚이 아무리 있어도 필요해도 야 너 빚 갚아 라고 하는 독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에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가혹한 처사를 막고 모든 사람이 안식년에 동일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은 편안하지만 돈 빌려고 막 이자 밀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수입이나 있으면 갚을 수 있지만 수입도 없는데 이자 갚으라고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식년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누구나 다 빚이 진 사람도 안식년은 평안히 누려라. 그래서 그 해만큼은 빚독촉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종해방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출애굽 21장 1절부터 11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었어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재해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은 동족으로서의 종이 된 자를 제7년 되는 해에 해방시켜줄 규절, 또 16, 18절에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본래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이렇게 부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자, 왜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 빚졌다라고 하는 말할 때 이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빌리는 거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그 돈 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에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몇 년 됐다고 떼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걸 갚아야 돼. 심지어 그걸 돈을 빌다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떼와야 돼. 그래서 빚을 졌는데 도무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자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들을 종으로 주기도 하고, 딸을 종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으면 가족이 전체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하여간 빚을 져가지고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종이지만 노예, 이방인의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종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돼야 되냐? 품꾼과 같이 대우해 줘라. 그 종하고 품꾼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6년 동안만 종을 부리고 제7년에는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목과 함께 자유인으로 되돌려 보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방인 종은 안 풀어줍니다만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경우에는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자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줘서 뒷받침해줘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봐야 뭐 살 수도 없고, 차라리 그냥 그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주인한테 가서 내가 그냥 종이 이제 6년 지났는데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주인 섬길래요 라고 하면 재상한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채워줍니다. 요즘에 여성분들은 귀고리를 많이 차는데요. 원래 이제 귀고리를 차는 이유가 뭐냐? 과거는 종들이 찼어요. 노예들이 찹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들 보시면 코바디스라든지 뭐 십계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남자인데 이만한 귀고리를 끼고 있죠. 이만한 귀고리 꽂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분이 다 종들이에요. 노예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본문의 교례는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함께 자비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23절에 보면 이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합니다. 자, 보면은 우양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규정과, 또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규정과, 그리고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는 이런 규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인 반면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을 살려주신 구속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출애굽할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그거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 희생을 예시해 준다. 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이랄지라도 흠이 있을 경우에는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인류를 대속할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심을 예표함은 물론 우리 역시 자신을 흠없고 티 없는 산제물로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같은 걸로 취급해요. 예,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거든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라는 제물로 바쳐졌을 때에 나도 받으시고 내 드리는 예배도 받으셔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도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1절 2절에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죄, 나를 억울하게 만든 죄 등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은 단순한 돈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대인관계에서 남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쉽지 않지요. 남을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